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4절, 3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이 기근과 지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 오셨다가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누시죠? 명절은 품이지요. 아버님의 품이고 어머님의 품이고 가족의 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품이 냉랭하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품은 언제나 따뜻해야죠.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의 품이죠.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품이고 명절은 품이라고 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시는 분 가운데 놀란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술에 취해서 살해를 했어요. 그 기사 보셨나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에게 나 어머니 죽였다. 그리고는 어머니 옆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죠? 그러더니 60대 아버지가 찾아온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기사도 뉴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명절은 품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자식에게 품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참 놀라게 했던 그런 기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식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안 식든가요?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나요? 그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도 이 냉동될 때가 있고 싸늘하게 식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이,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가운데 봄날은 간다, 그 영화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이었다가 이 남녀가 만난 것은 봄날이에요. 근데 그 봄날이 가잖아요. 늘 봄날이면 좋겠는데 봄날이 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변질되어 간다. 그걸 허진호 감독이 만든 그 영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땐 얼마나 좋았어요. 라면 먹고 갈래, 그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그랬는데 사랑이 식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라면으로 보여? 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보면 저 무덤을 보면서 누구예요? 그 이영애가 그 유지태 팔짱을 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죽어서 저렇게 둘이 묻혔으면 좋겠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죽어서도 만나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긋지긋한데 사랑할 땐 영원히 함께 있자 그러겠지만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시는 거죠.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으세요,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세상에 정말 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징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험하게 되어서 폭력적이 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도 사랑이 식으면 국가 간의 전쟁도 있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그냥 서로 갈등을 하게 될 것이고, 갈등을 넘어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왜 그런가? 원인이 뭐냐? 그래. 왜 세상이 그렇게 되는가? 그래.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왜? 불법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지 하는 불문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법이 성행해지니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 사랑이 식어져 갔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식어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고. 왜? 불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이유, 끝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 불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사랑이 식어져 가다가 사랑이 냉각되면 이 세상이 폭발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냉각돼가는 인간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의 온도를, 아니 그 사랑의 온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잖아요. 노아 홍수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임계점에 이르니까 그만 물로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그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식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냉각되는 법이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낄 뿐이죠. 이 세상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갈 거라고 생각하죠. 왜? 인간의 사랑은 때론 과거형이에요. 사랑했었어. 그래. 그때는 님이었어. 그런데 사랑이 식으니까 남이 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르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인데 인간의 사랑은 과거형일 때가 있다니까요. 때론 미래형, 나 사랑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흔적을 남겨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때론 배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남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되갚아야 하는데 배은 망덕으로 갚으면서 사랑이 상처로 되돌아올 때도, 되돌려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채찍 맞음으로 흔적을 보여주셨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흔적, 그걸 스티그마라 그래요. 사랑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는 법이 없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식어간다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함으로. 그래, 맞아요, 여러분. 우린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동결되어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끝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데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제 후배 하나가 인천에 가서 설교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 교회예요.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팔순이 다 되신 어르신인데, 아니 교회 담벼락 옆에서 중학생 아이들이 아마 담배를 피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애들이 말 듣나요? 요즘 그 말을 듣냐?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듣느냐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는 목사님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왜? 아마 그 좀 더 있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라며,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다가 점점 아이들을 향한 사랑도 식어가고 내버려 두는 거죠. 점점 포기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의 끝을, 관계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시는데, 인간의 사랑은 자꾸 망각해 가는 것 같아요. 왜 사랑이 식어가는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삭의 마음속엔 아버지 생각하면 상처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나를 모리아 산에 바치려고 했던 그 아버지 가만 생각하면, 그때는 순종했을런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기겁을 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별거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고, 그리고 사라는 어디서 살았나요?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그 거리가 한 80km 될까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그럴 수 있는가?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 그 사건 생각하면 한편 아버지가 날 그랬단 말이야,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순종하느라고 그랬어. 네 아버지 이해해야 돼. 네 아버지 좋은 아버지야. 그렇게 26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증인이 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기억하고 좋은 것 말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전쟁을 해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조카 롯이 다메섹에 끌려갔는데, 그 조카 롯을 건져 오려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감사 예물을 최초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했던가요? 유지했는데 16장에 가서 이스마엘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망각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을 때 불순종의 열매를 이스마엘로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억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중지되지 않아. 그러다가 20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기억의 열매가 이삭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맺고 싶은 열매는 뭐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이고 기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은 끊임없이 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슴에 배신의 상처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용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이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데, 인간의 사랑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그렇게 떠나는 인간을 품에 안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사랑 없으면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 냉각되면 기다리지 않아요. 봄날을 간다 그 영화는 뭡니까? 사랑을 유지하는 자와 유지하려고 하는 자와 사랑을 끝내려고 하는 그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시는데 인간은 망각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끊임없이 품에 안으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품 밖으로 떠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너희가 다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었잖아. 불병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잖아. 그때 불뱀을 매달아 살려주셨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야. 누구든지 그 사랑의 흔적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가운데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지식이 분명해요. 회당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자는 귀신같이 알았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차단하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식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저들만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인가 그 말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면서 돈 잘 벌어왔거든요. 사위잖아요. 내 딸을 맡겼잖아요. 내 딸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더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아니 집에도 안 들어오지 고기도 안 잡지. 그러니까 장모 입장에서 열병이 나게 생겼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열병에 걸렸다는 것이 명사로 사용되면 병명이지만 동사 분사로 사용되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냥 집에 있는 그릇도 막 팽겨쳤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병에 걸렸다. 열병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약 베드로 장모를 만나면 피하셔야 됩니다. 한승질 하거든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다. 별로 감동이 없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머리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순간 열병이 떠나고 예수가 누군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내 사위가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집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열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열불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왜 우리가 사랑이 식어갑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적으로 순간순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와 베드로 장모를 잘 비교해 주면서 너는 누구냐 그 말이. 너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이 이처럼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온도가 되어 상승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선을 긋고 있는가 그 말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 듣지 않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으시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 품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품 밖으로 몰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듯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온도가 식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끝을,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얼마 전에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하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으면 그게 종결인가? 아니죠. 그건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건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자식이 부모가 뭐 해줄 때만 즐거워해. 필요할 때만 와서 뭐 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 자식이 자식이니까 물론 귀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매일 볼 때마다 즐거워. 엄마만 보면 즐거워. 아빠만 보면 즐거워. 그러면 없는 거라도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공집사님, 공권사님, 그죠? 예. 그런데 매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맨날 그래 보세요. 있는 것도 안 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열병 걸렸던 장모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랑은 오고 가야 돼요. 순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온도를 확인시켜 주셨으면 우리의 사랑의 온도도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려야 돼요. 아멘. 받기만 하려고,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명절에 어머님이 열심히 밥상을 차려내요. 기쁨으로 차리셨어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님 먼저 앉으셔야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먼저 앉으셔야 우리도 식사를 하지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 자식이 엄마는 보는 것만 해도 즐겁죠?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그리고 지들끼리 먹어. 권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차려놓았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어머님께 되돌려들어야 또 어머님이 주시는 은혜가 선순환하는 거지.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고
하나님 내가 뭘 드릴까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선순환이 되겠는가 그 말이. 사랑은 순환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다가 냉각된다니까요. 받으려고만 하다가 식어간다니까요. 받은 만큼 수종드니라 되돌려 드려야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을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린 겨울에 자동차 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동차 타면서 추워요. 히터를 틀자마자 더운 바람이 나오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자동차가 예열되어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열되지 않으면 찬바람 나와요. 예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열돼야 수종드는 들 수 있는 거죠. 예열되지 않은 사랑은 여러분 냉랭한 찬바람을 내지만, 예열된 사랑은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품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예열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예열된 이 사랑을 가지고 냉기가 아니라 온기를 품어내려고 우린 주님의 품 안에 온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예열되었으면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시던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사랑의 온도를 느끼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